바울 사도께서는 본문에서 디모데를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해서 참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 사도와 디모데와는 혈통적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부모는 분명히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참 아들이라고, 디모데는 내 참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디모데가 아들이 될 수 있었을까? 이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회심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레몬 1장 10절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오네시모를 옥중에서 만났는데 바울 사도께서 그 오네시모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회심하게 하고,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바울 사도는 저는 내 신복이라 이런 표현까지 해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자기를 복음의 일꾼이 돼서 섬겼던 얘기를 하면서 그는 이 갇힌 중에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영적 자녀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5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에는 스승과 아비가 있는데, 스승은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아비는 낳는 사람인데, 내가 이 1만 스승이 있지만은 나는 너희의 영적 아비가 돼서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믿음으로 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는 표현은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믿음의 아들로 영적 출생을 했을까? 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1차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이 처음으로 전도한 걸 1차 전도여행, 두 번째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로 간 것, 그 후에 사역, 이렇게 사역을 구분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14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복음의 사역자로, 선교사로 파송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는 게 파송 예배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그들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갑니다. 배 타고 이제 구브로라는 섬을 갔다가 다시 육지로 지금의 터키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고니온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굉장히 많은 부흥이,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열매를 맺어서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근데 이 루스드라가 이 디모데가 살던 곳이거든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복음을 전했다고만 나오지 얼마가 믿었는지 그런 얘기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 걷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고 깨달아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말하되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까 한 번도 못 걸었던 사람이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거기가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 놀란 거야. 야, 이거는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생각을 했고, 바울은 말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헤르메스라고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이 그러한 제우스를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이 소를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말하기를 어떻게 이런 일을 사느냐 그러면서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이렇게 우상 섬기는 것에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고 그래서 그 제사 못하게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돌아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건 후에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쫓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보자 돌로 쳐서 그를 죽이려고 돌로 쳤습니다. 근데 그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것 같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를 끌어다 성 밖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었는 줄 아는 거죠, 다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아서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저를 데려다가 성 밖에다 내쳤다고 그래서 거기 갔는데 바울 사도님이 정말 거기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큰들어 깨우지 않았겠어요. 사도님 하고 막 그랬는데 그분이 눈을 뜨더니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더베와 이고니온에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여러 말로 권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한 2, 3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47년도 정도의 그 전도 여행을 간 것으로 얘기를 하고, 두 번째 거길 또 들릅니다. 그건 50년경으로 봐요. 그러니까 한 3년이 어간이 지난 거죠. 근데 3년이 지나서 가서 보니까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복음을 전했더니 3년 만에 거기서 열매가 맺힌 것을 봅니다.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형제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복음을 심었는데 3년 만에 이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힌 것을 본 것입니다. 그때 디모데가 뛰어나니까 그를 불러서 얘기를 했겠죠. 어떻게 네가 회심을 하게 되었느냐?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되었느냐? 사도님께서 여기 와서 말씀 전할 때 제가 들었어요. 또 사도님께서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됐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제가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여러 말 하신 것을 제가 듣고 이렇게
믿게 됐어요. 아마 그런 표현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도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실한 아들이라는 말은 믿을 만한 아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맡겨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럴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아들이라는 말이, 이게 원문의 의미는 진짜라는 뜻이 있어요. 진짜 아들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적자라는 뜻이 있어요. 적자는 첩의 아들을 서자라고 그러고 본부인이 낳은 아들을 적자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디모데를 내 적자와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그를 만나서 이제 두 번째 만남에서 그를 잘 가르쳤을 거야. 그런데 그 후에 보니까 그 가르쳤던 것 이상을 깨닫고 그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보고 그를 아마 어쩌면 양자로 입양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는 복음의 아들이 되어서 이렇게 좋은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무시로 뿌려야 합니다. 효과적 전도를 하면 좋지만은 그것이 안 될지라도 어쨌든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은 자체가 생명이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씨예요. 성경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인데 곧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지게 되면 말씀이 싹이 나고 그리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 영적 자녀를 많이 낳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